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신약 30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이 추수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이 개신교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 중 최대의 명절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전 세계 개신교계에서 지켜지고 있는 이 개신교 3대 명절 중 하나이며, 또 이 중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연휴로 지정해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20년경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출발한 이 메이플라워 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죠. 이 메이플라워 호에 탑승한 이 100명 중에서 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이 배 타고 미국으로 갈 때,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 대륙으로 갈 때 이 농업 도구라든지 씨앗이라든지 하물며 이 낚싯대 하나 가져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온 거예요. 맨몸으로. 그 결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100명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당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원주민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한테 종자를 나눠주고, 또 옥수수 농사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예배를 드린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추수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필수 행위예요. 그러나 똑같이 추수를 하지만 이 수확물은 하늘과 땅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비옥한 토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풍족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막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땅의 상태와 이 하늘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한다고 해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일을 해서 얻는 이 수확물의 범위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에 한정됐어요. 그러니까 추수하면은 그냥 먹을 것, 농작물, 채소, 그런 것들이죠. 지금은 먹을 것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추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쥐어짜도 1년에 한 번 동남아 여행 4박 5일 갈까 말까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조금씩 돈을 모은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간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결심을 하고 신용카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꿈꿀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연예인은 약 150억짜리의 건물을 현금으로
단번에 구매를 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하루 24시간 안에 일을 하는데 추수한 수확물에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먹을 걸로 감사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주 예전에 끝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삶의 만족과 행복의 척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점의 최고치가 나날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속 기준치가 올라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마음과 자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보면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범사가 모든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방금 본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내 마음에 드는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한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잖아요. 겪을 때 감사가 나오냐? 절대 안 나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내공으로는 감사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마음은 잘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아도 잘 몰라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술로 그 고백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입을 뗐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야 그게 뭐 진심이냐? 억지로 한 거잖아. 하나님 받으시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괴로워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가 마음은 아니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떤 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엄청 이성적인 시대잖아요. 머리로 논리로 입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서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이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몸부림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한 시대예요. 옛날 사람들 이거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되고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그냥 몸부림 쳤어요. 옛날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게 무식하다고 해서 뭐예요? 욕조 안에 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성경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래요? 영의 요구를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은 육체의 요구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더 좀 깊이 얘기하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시험 들거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육체의 요구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시험 들고 너무 몸이 힘들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은 그 정도로 만족하고
다음 단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라는 게 육체의 요구보다 영의 요구를 따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화면에 보면 좀 길긴 한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일이 막힘없이 풍족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실 저부터도 사실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요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풍족하게 막힘없이 돌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가장 큰 힘을 얻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당장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게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는 건 올바름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 관계적인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에 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 말은 발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은 성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잠언 6장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게 아닙니다. 개미를 보고 배우래요. 개미가 어떻게 뭐랍니까? 보이는 미래, 누구나 예측하고 누구나 당연히 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 정도로 애들이 크면은 옷도 사야 되고 이런 당연히 오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미래가 보이는 미래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라. 이게 성경적인 건데, 아까 그 얘기만 하나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현실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육체의 필요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책임져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그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이 너무 없거나 또는 아주 많으면은 유혹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알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많은 것도 문제예요. 많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진짜 몇백억이 있고 그렇게 많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 그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좀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여유롭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거기에 잠식되면은 그게 유혹과 시험이 오는 거고, 너무 없어도 또 그것도 유혹과 시험이 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족한 줄 알라고,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부분을 빨리 패스를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거를 빨리 믿음으로 받고 패스를 해야지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 추수한 수확물은 충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추수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먹을 걸로는 만족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많다고 감사하는 사람 이 시대에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요즘도 진짜 불우아동 있습니다. 어딘간 있어요. 라면 먹고 이런 애들. 걔네들의 꿈이 밥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활. 내가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좀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진짜 내가 고깃국에 쌀밥 먹고 배부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현대인들은 사실 보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에 추수감사절, 무엇을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생, 우리가 추수할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영생을 거두었는지, 그것입니다. 영생을 거두었는지를 보고 영생을 거두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영생을 거두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영생을 거두었는지 보는 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나는 영생을 지금 거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선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볼게요. 제가 화면 안 썼네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네가 미래에, 네가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거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이 말이 말씀 하루에 1시간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러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말씀 아침에 PT하고 기도 1시간 하고 근데 좀 이거는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씀 1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모범생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아까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거둔 자로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열에 한 명이었어요. 열에 한 명. 10명이 말씀 1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한다고 했을 때 그 징표,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취한 자의 증거가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열에 한두 명이었다.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그것도 포함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해서 말씀 한 장이라도 보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요구를 따라 믿음으로 심는 자만이 생명을 거두고 또 생명을 거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선을 행하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삶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치열하게 사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 여러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야죠. 항상 나오죠. 뭐 밖에서도 뭐 드라마나 뭐 일상생활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뭐 팔을 절단하고 뭐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되고 뭐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살았으니 됐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더 간절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갖고 이 길을 끝까지 걷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좀 거친 길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붙잡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기쁨,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뻐하며 자축해도 영원한 생명을 추수하여 거두지 않은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사람 있습니다. 물질의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하시면은 내가 매 추수감사절마다 헌금 많이 하고 맨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막 11조, 10의 2조 막 드리고 평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죽어서 예수님이 너 누구냐라고 하면은 저 하나님이 복 주셔서 11조, 10의 2조 막 하고 막 다 물질 그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추수했느냐 그게 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이 잠언에서 제가 아까 개미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되는 어느 정도 보여있는 가까운 미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수하는 것을 두고 감사해야 할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면 사람이 비현실적이 되고 현실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쫓아가면은 뭔가 현실감이 떨어지고 비현실적이고 뭔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다운 삶,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이 선행 조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라본다고 해도 그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너그러워지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얼른 나도 바로 잡혀지는 거.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거. 가진 것으로 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현실이 무너진다? 관계가 깨진다?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건 또 두 가지예요. 알면서 그랬다면은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고 간혹 가다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든지 뭔가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은 설교 영상 진짜 많고
뭐 지식이 정말 많아서 아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신앙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지혜, 지식, 분별력이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설교를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면서 그랬다면 정말 안 될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믿는 누군가가 알려줘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목적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1년마다 맞이하는데, 막 강대상에 보면 옛날에 막 쌀이랑 막 이렇게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웃들 나눠준다고 하면서 자축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러한 감사를 넘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